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산상수훈 강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44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 산상수훈이 이 성경 전체의 어떤 그 메시지를 압축하고 그 정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인데 맨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으로 시작하죠. 팔복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을 이제 팔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율법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소유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6장 19절부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아마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아이고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일이 급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죠. 이 잠깐 동안 이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이 거친 세상에 나가서 이 물질 가지고 씨름하고 당장 내일 뭘 먹을까 염려가 되고, 뭐 또 세상에 유혹들이 많고, 이 물질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과 또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이 물질을 주제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부터 3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 5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제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기대가 됩니까? 확실한 해답을 줄 거예요. 이 물질 생활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보다 더 확실한 해답 없습니다. 이 5번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먼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돈을 그냥 영적인 일에 쓰라는 거구나, 헌금 많이 하라는구나. 물론 뭐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칭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또 그것을 얻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보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만 되면, 그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내가 좀 안전해질 텐데.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보물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보물에는 땅에 쌓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보물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다시 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는 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땅의 보물이죠. 자,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자,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일단 안정된 삶을 원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뭔가 좀 삶의 안정을 원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최고죠. 일단 안정된 삶을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안정되고 나면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요. 또 칭찬받고 싶어요. 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 욕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관계에 대한 욕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죠. 그 다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가 뭔가를 성취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뛰어난 점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 자,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을 얻고자 할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욕구가 있어요? 이 즐거움의 욕구가 있습니다. 즐겁고 싶죠. 해외여행도 좀 가고 싶고, 맛집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뭔가 좀 지금 겨울 다가기 전에 좀 스키장도 가가지고 하고 싶고, 뭐 이렇게 좀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해요. 뭐 좀 즐거운 일 없나? 이 즐겁고 싶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요구, 얻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이 자기 실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실현. 이 자기 실현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되고 싶은 거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은 참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많죠? 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뭐 무슨 화이트 칼라로 꾸몄어요. 뭐 여기가 주방이에요. 이야, 그 사람들은 돈에 구애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짓고 싶은 집 짓고,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 나중에 알고 보면 이혼하고 막 그래요. 정말 여행하고 싶은 대로 다 여행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 자, 안정된 삶을 원하고, 그 다음에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좀 즐겁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실현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실현하려면, 자,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죠, 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돈 벌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야. 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얻으려면 또 뭐가 있으면 학력이 필요해요. 학력. 요즘 학력 사회니까 어떻게든 간판을 잘 따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그래 머리가 안 따라주면 얼굴이라도 이뻐야 돼. 미모. 그래서 막 성형 왕국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얼굴이 하여간 돈이 많든 머리가 좋든 얼굴이 이쁘든 해야 그걸 통해서 아까 얻고 싶은 거 그거 안정된 삶, 사랑과 인정, 그 다음에 즐거움, 자기 실현 이런 걸 이제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도 있고요. 인맥, 그 다음에 권력, 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아까 말한 거 그것들을 얻겠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물질이죠, 물질. 그래서 물질을 수단으로 해서, 물질을 도구로 해서 내가 이 세상의 행복을 얻겠다.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행복을 얻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불신자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세상에 대한 사랑이 포기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신앙을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도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자녀들을 인류대학 보내고 조건 좋은데 결혼시키고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갖게 해서 신분 상승을 이뤄보겠다. 그래서 안정된 삶을 확보하고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도 얻어내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자기 실현을 이루어보겠다. 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해서 이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설파하는 이 고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고지론. 들어보셨어요? 이 고지론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복받아서 정계에도 우두머리가 되고 경제계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학계에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각 영역에서 다 우두머리가 돼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은 전도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그냥 초대교회만 생각해도 답이 나오죠. 근데 초대교회는 최소한 타락하기 전에 최소한 한 300년 동안 완전히 주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고지를 점령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밑바닥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겠네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겠네요? 그래서 이 고지로는 이거는 번영신학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주님께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고지를 점령해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난다. 언제 그랬어요?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물질이나 또 무슨 학력이나 무슨 미모나 무슨 또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애써 쌓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세상의 보물들, 이런 것들은 악이고
또 절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어이구 전교 1등이네, 직장에서 죽게 하듯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인정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장사하는데 열심히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지켜가면서 막 했더니 아주 그냥 떼돈이 벌려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이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냐?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땅의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자원들을 쌓아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확보하겠다, 이런 삶의 태도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 그럼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행복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죠.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또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 땅의 행복이, 이 땅의 형통이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충성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십니까? 요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어떤 사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요게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런 책들을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이 많아. 뭐가 많아요? 왜 고난이 많을까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 막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나의 신앙에 유리한 조건일까요? 불리한 조건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유리한 조건 것처럼 보이죠. 근데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기가 쉽고, 나를 의지하기가 쉽고, 내가 우상이 되기가 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인도한 거 보세요. 편안하게 놔두질 않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바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귀하게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막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꼭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무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칼빈을 보든지 루터를 보든지 뭐 하여간 스펄전을 보든지 전부 다 병이 있어요. 다 병이 있어서 골골해.
참 하여간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을 봤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철저히 버리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면, 나에게 충성다하면 이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래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믿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가난해질 각오해야 돼, 너희들. 그리고 이거 실제였어요, 실제.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또 수백 년간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핍박도 당하지만 특히 가난해졌어요. 굉장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 꼭 재산을 실제로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가난해질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한 보화를 추구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관을 바꿔라, 그 뜻이에요. 가치관을 바꿔라. 자,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좀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쌓는 보물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보물을 왜 쌓는다 그랬죠? 뭘 얻기 위해서? 안정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사랑과 인정을 얻고, 그 다음에 진정한 만족, 즐거움을 얻고, 자기 실현을 하고, 자, 요런 걸 추구하려고 이제 보물을 쌓는데, 그런 것들이 막상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얻게 해줄까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 땅에 보물을 쌓게 되면요,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위안을 주지만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누릴 수도 없고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도 못해요. 자, 우리 영혼은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얼만큼 클까요? 육체는 뭐 요만하죠. 근데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크기가 무한합니다. 영혼의 크기가 무한하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안 되고, 어쨌든 엄청나게 커요. 거기다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지지 않는 엄청난 구멍이에요. 이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커다란 공허가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거든요. 물질로 안 채워져요. 다른 것으로 안 채워져요. 그래서 참 그 역설은 뭐냐면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질수록 정신적으로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자, 맞는 말입니까? 물질적으로 안 풍요해져 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 실험을 하나 해보면 돼요. 배가 지나치게 부르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혼미해져요. 그래서 졸아요. 그래서 안 졸려면 오히려 정신 집중하고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배를 좀 비우면 돼요. 근데 배가 너무 부르잖아요. 그럼 정신은 혼미해져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공허해지게 돼 있대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회 저명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교계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이렇게 그 여자 문제로, 그 다음에 그 명예욕으로 넘어지는 경우 있죠? 그걸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실제로 막 성공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허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을 추구하거나, 이제 공허해지니까 뭔가를 이루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뭔가를 성취하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만족을 못 주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막 성취하고 성공하고 막 칭찬받고 그러면 그것이 막 내 영혼을 가득 채워줄 것 같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해져. 그러니까 막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추구해요. 더 막 멈추지 않고 나가니까 너무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답니다. 외롭고 공허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걸 위로해야죠. 나를 위로해 줄 게 뭐예요? 성이죠, 성. 가장 위로받기 쉬운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예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든지 성적인 문제에 빠지든지 반드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큰 부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경건 자체가 큰 재산이란 말이야. 자, 바울이 부자였어요? 아니면 가난뱅이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그냥 부자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기준으로는 가난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바울만큼 큰 부자 없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바울은 이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르며 배고픔에 일절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돈 좀 많아지면 거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지고, 호주머니에 돈 좀 비면 비굴해지고, 요건 소인배라 그래. 소인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호주머니가 비든 돈이 많아지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군자 정도도 그런데 군자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성도죠. 성도. 하나님을 모신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렸어도 아이고 많이 열렸네 풍년이네 감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이게 자족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세요. 그러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돈 많이 물려주고 아니면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자족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평생 부자로 삽니다. 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재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오늘 굶고 오신 분. 자, 혹시 벗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네.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근데 만족한 표정이 아니야. 나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집은 없어요. 여기 집은 안 나오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집이 있은즉 만족할 것이니라. 안 그랬어요. 그냥 이대로 성경대로 삽시다. 자,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그럼 어떤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문제들이 많은 건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그게 좋은 거라는 게 나쁜 거라는 거예요. 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보면 압니다.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진대요. 올무에 빠진대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지 않았고 돈을 어떻게 함이? 사랑함이. 자,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자,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만약에 돈 사랑하면 오늘 남으셔서 회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내 행복이 돈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할 수 있겠다.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나한테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지금 돈이 내 삶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꼭 부자가 돼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돈 욕심 있는 게 아니고 돈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돈이 없어서 나는 뭘 할 수가 없어. 아유, 이놈의 교회도 돈 있어야 다녀. 자, 지금 이런 돈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돈 없다고 기죽는 것도 돈 사랑하는 거예요. 돈에 지배받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재물을 섬기지 말고 뭘 섬겨라?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물이 지금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행복해.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해. 둘 다 재물이 신이에요. 지금 재물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나 어떻게든 부자가 되겠다. 자, 부자가 되겠다. 요 목적이 뭐예요? 아까 그거잖아요. 부자가 돼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아닌데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건 생각하실 문제고. 자, 이렇게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자,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하늘의 보물이에요. 자, 하늘에 쌓는 보물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뭐가 보물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시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물을 주시고 싶어요. 그럼 어떤 걸 주시면 그것이 최고의 보물이 될까요? 최고의 보물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보물이 뭐예요? 아들 낳는 거죠? 그거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1년밖에 안 걸려. 그냥 오늘 만들어라. 그럼 내년에 한다.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걸려요? 25년을 걸려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준다고 해놓고 아이고 징글징글합니다.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이라는 말이 보상, 너에게 주어지는 보상, 보물이다. 보물. 내가 너에게 가장 큰 보물이다. 이삭이 보물이 아니야. 아들이 보물이 아니야. 너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너를 만족시켜주고 너를 복되게 해주는 것은 네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아들이 아니고 누구다? 나다. 요거 가르쳐 주려고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늦게 배우는 사람들은 50년도 걸려요. 자, 어느 정도 주님께서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했냐면은 이삭을 주고 나서도 시험하잖아요. 너 이삭 나한테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바치잖아요. 자, 어떤 믿음으로 바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바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최고의 보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는 지키시나이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래요. 산업. 나의 잔의 소득이래요. 하나님의 소득이래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나의 재산이래요. 시편 73편 25절 20절에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몫의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몫의 재산.
하나님을 내 재산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73편이 무슨 내용인지 알죠? 유명한 시편이잖아요. 악인들은 너무 잘 돼요. 악인들은 형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 근데 의인들은 보니까 너무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막 분노를 막 표출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재물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 세상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군요. 이런 고백이에요, 지금. 이런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도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주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난 태어났을 때 천재인 줄 알았어. 그냥 인류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도 좋은데 취직하고 나중에 결혼도 그냥 아주 그냥 조건 좋은데 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고생하고 살았지만, 나는 고생하고 살아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좀 안정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만큼 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빚으시고 어떻게 깨뜨리시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내가 지금 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살면서 좋은 데 시집가서 안정된 삶을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배 두드리고 살고, 요게 축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요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고생하면서 하나님 알게 그렇게는 안 하지만은 이제 그걸 꿈꾸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부럽지 않아요. 그거 부럽지 않고 그거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반드시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고 그렇게 즐겁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없진 않겠지. 그렇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큼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 지각이요 완전히 어두워져 있고 무지 상태에 있어요. 무지.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 원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데 요거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 찾지 않아요. 탕자가 돈 떨어지기 전에 아버지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는다니까요. 돼지 먹을 주염절면만 있어도 안 찾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순순히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깨지고 자빠지고 부서져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정한 복을 소유하는 것은요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연단이 없이는 안 돼요.
연단이 없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정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떵떵거리고 살고 요거를 축복으로, 그게 내가 복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고 거기를 찬양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이럴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짐을 딱 놨어요.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나는 부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거듭났는지,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형통함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이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랬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델이 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세상이 험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부딪혀야 될 이 세상의 환경이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이 보물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갈망하고, 좀 하나님을 끊임없이 알아가고자 좀 추구하세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진정한 보물을 추구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정한 보물을 좀 물려주세요. 여기다 돈 쓰고 여기다 시간을 쓰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세요. 맹모 삼천지교처럼 이사 오는 게 그 유리하겠다 싶으면 이사 오세요. 뭘 포기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 싶으면 포기하세요. 좀 불편하게 사는 것이 이 하나님 아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좀 불편하게 사세요. 모든 것을 여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세요. 이것이 보물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의 총체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예수님이 복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소유하면, 예수님만 그냥 가져버리면 그냥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그 특수한 인격,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위치,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칭의도 성화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지위에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의 권세를 함께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겠다. 진정한 나는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또 보물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 오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 왜 즐거워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당하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뛰놀라는 말이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닫고 들어가서 발광하겠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때. 아이고 신난다 하면서 발광을 하세요. 발광을.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괜히 그냥 억울한 누명 쓰고 억울한 말 듣고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에이 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시험 들어서 나오느니 마느니 그거는 이거 지금 보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당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지금 보물을 줬더니 이 보물을 못 알아보고 말이야. 근데 진짜 보물을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문 닫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발광을 하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뛰놀라. 꼭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 25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의 밑줄 쫙 그으세요.
지금 당장 영광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이제 이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왕위 계승자가 없어서 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었대요.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왕 되는 길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그 거절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잖아요. 근데 더 좋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 마음까지, 양어머니까지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는 천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천대받는 노예들과 함께 이제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큰 고난이 닥쳤을까요? 그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했다. 왜 좋아해요? 이게 보물이에요. 이게 보물. 24절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보물로 여긴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예요, 수모. 지금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수모를 많이 받고 있죠. 이것을 만약에 정말 괴로워하고 이것을 저주로 여기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이것이 나의 재물이다. 이렇게 여기니까 이겨나가는 거죠. 모세가 그랬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느냐 하는 기업.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세상의 행복은 뭐라는 거예요? 썩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요. 그 다음에 쇠해요. 처음에는 좋은데 좀 지나면 안 좋아. 아무리 기가 막힌 절경을 구경을 가도 처음에는 이야 그러다가 또 고쳐가요? 아이고, 그 장가게라는 데를, 중국에 장가게라는 데 갔더니 생전 보지 못한 기가 막힌 절경이에요. 이야, 처음에는 이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지겨워.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막 꿀맛처럼 넘어가는데 나중에 계속 먹어보세요. 구역질 나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그렇게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집니다. 권태가 있습니다. 질립니다. 만족을 못 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 되고요,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연말에 이제 한 해가 다 갔다 싶을 때 여러분 뭐가 남던가요? 나는 갈수록 올해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다. 올해도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올해도 내가 깨달은 것이 이렇게 많았어. 요것만 딱 남더라고요. 동의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구경 신나게 한 거, 맛있는 거 먹었던 거, 재밌었던 거 다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마치는 날 뭐가 남겠어요? 여러분의 그 미모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젊음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재산도 뭐 화려한 모든 거 다 없어질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진정한 보물만 남아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남아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만 남아요.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것만 딱 남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당하고 고난받은 것만 남아요. 이것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분명히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배부를 수 없어요. 항상 2%가 부족해. 그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족해 주십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영혼의 만족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물들처럼, 동물들은 뭐의 만족을 추구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죠. 그러나 인간은 뭐의 만족을 추구해야 돼요? 영혼의 만족을 추구해요. 영혼의 만족. 자, 이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느니라?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땅에다 보물을 쌓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버려요? 땅으로 가. 그래, 부패해져.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늘에 가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고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탐욕이 쥐고 흔들 것이요,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내가 부산을 가면서 동시에 서울은 갈 수 없죠. 부산을 가면 갈수록 서울과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서울을 가면 갈수록 부산과는 멀어져요. 동시에 나는 부산과 서울을 동시에 가겠다, 이건 안 돼요. 나는 하늘에도 보물 쌓고 땅에도 쌓고, 그럴 수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다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한쪽으로만 가야 돼. 한쪽으로만. 하늘에만 쌓을 수 있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행복을 쫓고 이 세상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물질과 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보물들을 의지했던 우리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보물을 추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